한 달 만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일부 살롬 찬양대도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요.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우리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무두절이라는 그 절기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두절, 성경에 나오는 절기 이름인가요? 성경에는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나와 있죠. 6월절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지내는. 그런데 무두절이라는 그 절기는 한 문자 보셨죠? 무슨 뜻이에요? 없을 무자에다가 머리 두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 절기할 때 절자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없는 기간이다. 요즘 같은 휴가철에 이 회사의 이 상사가 휴가를 떠나면 부하 직원들이 그 상사가 없는 기간 동안은 무두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아주 그 잔소리도 안 듣고 편안하게 마음껏 간섭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없으니까 너무 좋더래. 처음에는 왜 새벽기도 안 나오느냐, 왜 예배 빠지느냐, 뭐 그런 거 간섭 안 하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참 우리 부교육자들께서 참 수고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나가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4주 동안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자녀들하고 지내는 기간, 가끔 우리 성도들한테 카톡이 들어오면은 목사님 행복한 시간 보내시죠? 얼마나 좋으세요? 그래요.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곳에도 저희 자녀들이, 저희 딸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또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생기고, 뭐 이러한 또 그 삶을 함께 가서 다 보니까 사실은 뭐 많이 행복하기만은 않은 그런 시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를 해야 할 그런 시간이었고요. 진광의 가족들 보고 싶고 그리워서 빨리 가야 되겠다. 4주 너무 길다. 그런 마음이 한편에 들고, 한편에는 하루라도 또 사랑하는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날짜를 셀 때 꼭 사형 집행 날짜를 받아놓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두 마음이 막 싸우면서 그러면서 4주 기간이 지나갔어요. 어느 때보다도 영적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고,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떠나온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제 소원과 기대하는 몫이 현실적으로 때로는 그것이 좌절되어지고, 그것이 가로막혀지고 거절되어지는 이러한 현실들을 볼 때, 그럴 때 또 제 마음속에는 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부르짖게 됩니다. 누구나 다 삶을 살면서 다 우리는 소원과 기대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이 기도가 꼭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 꼭 들어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들이 내 개인적인 어떠한 문제라기보다도 정말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제목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현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그가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때에
그가 이제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바랄 소원도 뭐 어떤 자기 개인적인 그러한 기도의 제목도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바랄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때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축복이 너무 커서 내 일생 이제 마지막 내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마음을 다 나단 선지자에게 밝히죠.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들으면서 왕이 하시고자 하는 걸 그대로 다 하십시오. 얼마나 갸륵하고 기특해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소원 들어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를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갸륵합니까? 사실은 다윗은 일평생을 살면서 사실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 성전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집을 사모했어요. 다윗이 이 말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다윗은 성전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의 집을 내가 사모합니다. 성전에서 내가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늘 드리고 있었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내 생전에 한 가지 그것을 구하는데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성전이 없던 때입니다, 이제는. 근데 이미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여호와의 집에 나는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시편 69편 9절 말씀에도 다윗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열정이, 다윗의 열망이 이루어질 때가 됐어요. 이제는 나라를 평정시키고 안정되게 이제는 이제 이 정권을 이제는 수립했을 때에 내 남은 삶에 내 필생에 내 남은 화합은 여호와의 전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나단에게 밝혔지만 밝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 다윗 너 너무너무 고맙다. 어떻게 그런 가력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래 내 전을 세워 내 집을 세우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노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였습니다. 너는 아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거절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윗이 취한 그 다윗의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것을 제가 한번 나누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뭐 다 평안하게 살고 무병장수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뭐 그런 거야 다 누구나 가지고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내 몸이라도 내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만약에 한다라고 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단하다, 덥석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받으셨군요. 그렇게 우리가 감사한 마음 갖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난 너를 받지 않을래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거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우리가 개인 관계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이 살면서 많은 거절을 경험합니다. 남편에게 거절당하고 아내에게도 거절당하고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그럴 때 대부분의 반응은 실망하죠. 실망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감정적인 반응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내가 이렇게 좋은 뜻으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안 받아주느냐고.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좋은 마음을 완전히 역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사랑이 미움이 되고 원수가 되어지고 내 호의를 짓밟고 나를 묵살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감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앞에서, 그 실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자기 삶의 비전을 재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해서 드리겠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신 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거절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시면은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마음을. 다윗의 그 기특한 마음. 그래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주겠느냐? 그러나 나는 내가 그 짓는 그 성전보다도 나는 오히려 너를 더 축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인하여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 이 왕국을 튼튼하게 세우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영원히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다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한다.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한 다윗을 축복하는 말씀이 아니라 넌 아니야, 너는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 하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받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그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저에게 딸 셋이 있는데 이 딸 셋 중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 둘째, 셋째가 섭섭해할지 모르지만은 첫째 딸은 정말 천사 같은 딸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 몰라요. 1년 동안 엄마 아빠 만날 때까지 1년 동안 지내면서 뭐 자기한테 좋은 거 생기고 뭐 자기가 원했던 것들 이렇게 갖게 되고 뭐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1년에 한 번 만나면은 그걸 다 들고 와요. 다 들고 와갖고 쭉 펼쳐놓고 엄마 이거 가져요. 아빠 이거 가지세요. 다 떼어놓은 거예요. 자기가 귀하게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을 다 가지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덥석 받겠어요? 엄마가 그래 고맙다 그러고 그거 다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래 내가 네 마음은 받고 이건 네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건 네가 원해서 네가 마련한 거니까 너가 가져라 하고 그러면서 그대로 다 털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왜 받지 않으셨느냐라고 할 때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백향목 궁을 지어서 자기가 거주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 전 성전을 그어서 하나님은 거기다 모신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은 거기에 제한당하시는 하나님 아시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다윗,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축복을 하겠다. 이 성전 건축이 거절되었을 때에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을까요? 그 누구에게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에 400년 동안 머물면서 어떤 위대한 사사들에게 나를 위하여 백향목 궁을 지으라고 내가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윗은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 그건 내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런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과 내 책임감과 그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면, 오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 더 받으신 것이 아니고 내려놔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라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윗인 내가 성전 졌습니다, 내가 성전 봉헌했습니다 라고 나라는 사람, 나의 이름, 나의 존재, 내 명예, 내 이름.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절기가 오면은 그 교회에 이제 예산된 헌금이 있지 않습니까? 절기헌금으로 얼마를 절기헌금을 이제 예산을 해서 성도들 앞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열심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절기에 그날에 절기헌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다음 주일에 합니다. 왜 그러냐고. 이분 하는 말씀이, 절기헌금 예산한 것에 모자른 그 금액은 제가 채웁니다. 그래서 절기헌금을 예산을 딱 맞춥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분이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참 사명감이 있는 분이구나, 이분이 일꾼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한동안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회자하고 마음이 안 맞.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목사님 싫다고, 그러고서는 어느 날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라 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진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 그 자체가 그의 관심이었고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느냐,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이었냐? 오늘 여러분, 다윗은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내 이름, 내 명예, 이런 것들을 내는 것보다도 그 성전 자체가 귀중하였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성전은 하나님보다 큰 곳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 진광교회가 세워진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 소원이고 내 바람이라고 하면, 나는 무슨 일을 내가 해서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나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이렇게 매번 갈 때마다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손주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2돌이 안 된 손주가 둘이 있어요. 한 살, 한 돌 바로 지난 지 얼마 안 되고 2돌 이제 되어지는데, 이 애기들은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아주 얼마나 비위를 맞춰줘야 되고, 아주 아양을 떨어야지만 이것들이 그냥 말을 듣지, 그렇지 않으면요, 오냐오냐 해주고 막 하다가도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냥 내팽개 쳐요. 그냥 밥숟가락 밥 먹여주고 하다가 밥숟가락 내버려치고 밥그릇도 집어 차버리고 그래요. 그 제가 속으로 아유, 이거 정말 이게 내 새끼 같아서 한 대 줘 박았는데 이거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나 위에라고, 나 알아달라고, 내 이름, 내 존재. 예? 그럴 때는 뭐 제법 뭘 하는 것 같고 뭐 남다르게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자기 비위에 안 맞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어느 날 한순간에 밥그릇 집어 던지듯이 하는 그러고서는 떠나버려요. 그런 유치한 이런 믿음이 오늘 어떻게 교회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저는 한 달 동안 나가 있으면서 진광교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만약에 이 목사가 없는 교회, 진광교회의 다음은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이 이 교회의 다음 세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더 큰 저의 관심이지, 내 자리, 내 이름, 내 명예,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연연해 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제 주변에서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다윗은 너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내려놓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제 안 해, 하나님 나 기분 나빠요, 나 자존심 상했어요 라고 하면서 내동댕이 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서 이 성전을 세울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를 다 그려놓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궁궐의 모든 강요 대신들을 불러서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서 먼저 내가 너의 나라를 더 견고하고 세울 것이고 내가 너의 이름을 더 존귀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는 이제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뜻을 할 때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하면서 역대상 28장 말씀에 쭉 연결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때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하여,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했던 그 아들을 통하여,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 당대만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내 꿈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 꿈은 너무나도 작은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든든하게, 더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지, 목적을, 어떤 눈에 보이는 목표를 그걸 달성해가지고서 내가 했다고 하는 자아 만족과 자기 성취감에 도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때 딱 되어야 된다고, 이 기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그런 마음을, 조급한 마음을 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도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여 나가는 그런 사람도, 그런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비전을 가졌고, 이런 소원을 가졌고, 이런 뜻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언제는 이 앞에 서서 성도들 앞에서 제법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무슨 이름 내는 것처럼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뒤로 물러나 버리고 하던 짓 그만두고 순종과 헌신이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그렇게 포장을 했던 모습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그런 일꾼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강아지 한 마리를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는 애완견을 옆에 두고 있는데, 이 강아지는 늘 임금님 옆에서 그저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주고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주고 그래요. 이 강아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어 짖는 일도 안 해요. 근데 이 강아지가 못된 버릇이 있어가지고 늘 이 머리를 아래 위로 끄덕끄덕거려요. 해로죠. 이 짓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 강아지가 좀 이 버릇을 좀 고치게 하려고 이 끄떡 이렇게 왔다 갔다 아래 위로 하는 거 이거 못하게 좌우로 흔들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사람들을 이제 불렀어요. 많은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강아지 앞에 와서 뭐 제주도 부리고 뭐 먹도 주고 뭐 하여튼 강아지를 어떻게든지 해서 이 끄떡거리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공고친 가방을 하나 딱 들고 왔습니다. 임금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라고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007 가방을 탁 펼치더니 그 안에서 벽돌 한 장을 딱 꺼내더라고요. 이 벽돌 한 장을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고개를 뭐 끄떡거리는 그 강아지한테 가고 벽돌로 떼다 그냥 개 대가리를 때려치더라고요. 그냥. 한 두세 번 치니까는 이 개 그러고서 하는 말이 너 더 맞을래? 그러니까는 이 개가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못된 버릇을 고쳤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또 이 개가 맨날 이러고 있어요. 맨날 이러고.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다시 아래 위로 좀 할 수 있게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뭐 사람들이 또 많이 와서 해봤는데 안 돼. 마지막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또 007 가방을 또 들고 왔어요. 007 가방을 여니까 벽돌 한 장 딱 들고 와요. 그 개 앞에 가고 너 나 알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그래서 버르장머리를 고쳤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버르장머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법 내가 뭐 하면 내가 성전을 세우고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런 일꾼을 했고,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몸에 찌르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단의 사자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노 그랬단 말이에요. 노.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여러분 은혜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이 전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오늘 이만큼 한 것 그것 가지고서 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다. 저의 관심은 다음 세대입니다.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얼마나 큰 일을 뭐 얼마나 하겠어요. 이 진광교를 뭐 얼마나 대단히 뭐 세우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했다고 하는 말하지 말고 이제부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서 설계도를 만들고 모든 그릇 하나, 모든 기구 하나조차도 다 세밀하게 해갖고서 솔로몬에게 인계해 주는 것처럼 그런 남은 사역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있으나 없으나 건강한 교회예요. 자,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돼요. 예,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망, 다윗의 좌절, 다윗이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그것만 거기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네가 다시 일어나라, 네가 다시 내 남은 삶을 최선을 다해서 내 다음 때에 이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진광의 가족 모두가 앞으로 내 남은 삶에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다윗과 같이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진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나의 삶을 내 다음 세대에